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저녁 경건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예년의 평균 기온으로 다시 돌아갈 거라는 미 기상청의 예보입니다. LA를 포함한 남가주 지역이 전주보다 훨씬 더 낮은 습도와 또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이와 함께 산불도 많이 진화가 됐습니다. 한 65% 정도 진화가 됐다고 하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 산불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정부가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와치리스트에서는 빠졌지만 비즈니스 리오픈을 언제 다시 재개할지 이게 좀 불투명하게 그렇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제 와치리스트에서 빠지면 당장 비즈니스를 재오픈할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예상을 했는데요. 어제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 리사 바틀렛이라는 카운티 슈퍼바이저가 지금 와치리스트에서 빠졌다고 해서 서비스업이나 쇼핑몰, 레스토랑, 술집 이런 것들이 당장 리오픈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또 한편 클레이턴 차우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장도 같은 의견을 냈는데요. 14일이 무사히 경과하게 되면 리오픈을 하게 되는 것은 당장 리오픈을 개런티하는 것은 학교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난 6월에 섣불리 비즈니스를 재오픈했다가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 비즈니스들을 당장 재오픈하는 것을 다들 좀 염려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웃 카운티들 또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그래야 모든 그 비즈니스가 재오픈이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을 모은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한편 어제 또 말씀드렸지만 지난 23일에 그 위스콘신의 커노샤라는 도시에서 흑인 남성 제이컵 블레이크가 경찰이 쏜 총에 여러 발 등에 맞아서 지금 아주 그 중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흑인이 총에 맞는 광경이 SNS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막 퍼지기 시작하면서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에 알고 보니까 이 흑인 남성의 아들 3명이 어린 아이들이 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시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제 그제 계속해서 폭동이 여러 군데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주일 말씀을 10분간에 걸쳐서 또 짧게 좀 편집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경청하시면서 주일날 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의 설교, 두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이 설교를 듣고 5천 명이나 주님께로 나오게 됐는데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파운데이션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15절의 첫 번째 구절인데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제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지금 읽은 본문 첫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이제 처음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해 주신 건데 보통 이 구절이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것을 인용할 때 그 목적은 이 하나님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끌어다 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설교 중에 이 표현을 끌어다 썼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요, 원어를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의 하나님이 아니라 각기의 하나님, 각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각자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공동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지만 나 개인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믿음을 별개로 하고 이삭은 자기의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손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역시 아버지 할아버지의 믿음을 별개로 하고 자기 개인이 주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거기서부터 믿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 믿는 집에 속해 있으면 그 가정의 가문에 할아버지, 아버지가 목사고 나는 이 가문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면 구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았는데요, 내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빼먹지 않고 예배를 정말 성실하게,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드렸는데요, 내가 정말 이 기도회는 다 참석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 다 충실하게 했는데요, 그러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 우리가 아무리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해도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정말 충실함들, 그 공동체에 속해서 교회에 속해서 하는 모든 것들을 정말 그 규율들을 잘 따라가고 성실하고, 내가 봐도 사람들이 봐도 내 아내나 남편이 봐도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정말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다 좋은데 너 정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천국 들어올 수 없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 나를 통해야 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나를 만나야, 그래야 네가 저 영원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단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먼저는 무엇이든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떠올리게 해주시는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도와주시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회개하시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정말 은혜가 넘치거든요.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은혜가 풍성하게 돼서 예수님으로 인한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안질맹이가 낫게 된 것은 누구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이 아니에요. 안질맹이의 믿음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누구의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님의 믿음. 이것을 원어로 보면 예수님의 은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함, 예수님의 은혜. 누구 때문에 낫게 됐는가? 바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셨어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안질뱅이의 사건입니다.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너희 인생은 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마감을 하는 것이 너의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그 은혜가 어떻게 됩니까? 흘러서 넘쳐서 이웃에게 가도록, 바로 그것이 가장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앙 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뭔가요? 은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구약에서 은혜라는 단어는 세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헨, 라하밈, 헤세드. 근데 이 세 단어가 신약에 오면서 한 곳을 동시에 가리킵니다. 신약에서는 한 단어로 표현해요. 카리스. 영어 이름으로도 카리스라는 이름이 많이 있죠. 은혜. 신약에서 말씀하는 그 카리스의 은혜의 정의가 뭐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값없이 주어진 구원의 은총,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 그것을 카리스라고 얘기합니다. 카리스를 얻게 되면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 감동과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서, 예배 드리면서도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찬양하면서도, 설교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동과 감격이 우리 안에서 그 목마름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받고 싶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고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속 이 은혜를 흘러넘치게 하고, 이게 흘러넘쳐서 우리 이웃에게까지 전달되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카리스는 내가 죽었다가, 그 은혜는 내가 죽었다가 생명을 얻으면서, 그러면서 얻은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카리스의 은혜가 계속해서 넘치기를 원한다면, 그 감동과 감격이 넘치기를 원한다면 생명 살리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집에서도 생명 살리는 일을 하자.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다. 이것은 너희가 세상에 나가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안진뱅이가 요구했습니까, 여러분? 본문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는 단지 은과 금을 줄까 하여 쳐다본 것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셨어. 그를 일으키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안진뱅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열매란 저는 한 생명으로 봅니다. 한 생명으로 봅니다. 여러분에게 100명을 살리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10명을 살리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한 생명을 살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살리면 어떻게 될지, 그러나 단 한 명도 살려보지 않고 그 은혜가 그냥 내 가운데서만 흘러가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어쩌면 지금 썩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은혜가 넘치는데요, 나는 은혜가 충만한데. 아니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다 혈류가 막혀서 내가 많은 병들이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한 생명 살리는 일에,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다시 맛보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애쓰고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한 영혼을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 영혼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 우리가 그에게 정말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겠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 전체를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조정미 집사님께서 기도 신청을 하셨는데, 우리 양현숙 집사님, 조정미 집사님의 큰언니 되시는 양현숙 집사님께서 9월 1일 폐암 수술을 앞두고 계시다고 합니다. 특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양현숙 집사님 9월 1일 폐암 수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